2022년 10월 9일 한글날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42쪽, 43쪽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15쪽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묻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묻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리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수술비 절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는 오후 방송국의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침 방송을 듣고 거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딱한 사연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겨우 5살밖에 안 되는 승환이가 뇌정량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하는 승환이 어머니의 울먹거리는 소리로 그날 전파는 유난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승환이를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희 큰아들도 얼마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맙게도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집 어려운 사정을 알고 모금을 해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비의 반을 승환이네에게 주기로 말입니다. 우리야 또 어떻게 마련되겠지요? 그러나 승환이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환이가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나 엄마 앞에서 밝게 웃기를 기도합니다. 늦은 오후였지만 방송국 안에는 새로운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동트는 아침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신약성경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형이 재산을 혼자 독식하려고 하니까 그 유산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형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 무리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을 하면 그 형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동생이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형에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한국기독교신문이라는 신문 톱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만몬 가로치고 돈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기독교 신문의 제목 기사예요.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다투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지키려다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세습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게 역겨운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언제 돈 나눠주는 사람이냐, 내가 재판장이냐, 나 그런 역할 할 수 없어.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상담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쪽 편 들면 이쪽이 싫다고 그러고요, 저쪽 편 들면 저쪽이 싫다고 그러고요. 예수님도 그 얘기예요. 야 니들끼리 재산 문제 갖고 싸우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재판장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욕심을 버리면 자유와 감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어느 날 잠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금고를 팔더라고요. 근데 금고가 팔리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저는 금고 필요 없어, 그 돈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 욕심 버려, 탐심 버려, 그런 거랑 멀리해. 탐심을 버리면 우리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해요. 비유로 말하되 야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아주 풍년이 들어서 아주 소작농들이, 농사진 사람들이 잔뜩 추수해서 들여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 야 이제 창고를, 요 창고 갖고 안 되니까 더 넓히자. 더 넓혀서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몇십 년은 뭐 먹고 살겠다. 이제 맨날 먹고 즐기고 놀자. 그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홀라당 늙고 가면 그가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냐, 그 후손께든지 이게 다 날아가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앞부분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동요처럼 부른 우리 찬송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읊조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해. 그러놓고서 돈 하는겨. 모아놓자, 돈 모아놓자. 그런데 그거 죽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 먹고 즐기는 것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
그냥 그 생명 끝나고 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우리나라 부자들, 재벌들이 장수했습니까? 장수한 사람도 있지만 몇 살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와 유럽의 땅을 차지하고 인도까지 와서 전쟁을 했지만 그도 33에 죽었어. 죽으면 이름은 남아있지만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위해서 돈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뭡니까? 오늘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 주거당 여러분을 위해서 쓸 것에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할 일이 뭐 있지 하고 그거 찾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어갈 판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서 40만 원 수술비를 내주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생활에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활이 됐어요. 돈에 여유가 생기자마자 그는 즉시로 자기에게 준 40만 원을 들고 연세대 세브란스 가서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딱 내놨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여기서 전에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4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심장병 수술을 하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이 돈을 드립니다. 요즘도 돈이 없어서 심장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돈이 없는 사람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매년 한 명씩을 선정해서 얼마가 됐든 심장병 수술비를 대고 심장병 환자들을 돕고 수술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아는 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앞을 가리면 이 돈 내 거, 이 돈 내 거, 여기에 그냥 욕심이 가리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니엘 이야기야. 여러분이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저 유다에서 남한국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왕국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음식 고기를 주기에 안 먹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그와 세 친구가 다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좋고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생기고 점점 자라면서 왕의 마음이 드는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 그 마음 속에는 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서 자기는 애국이지만 다른 나라지만 여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나 토백이는 다 있는 거예요. 토백이는. 엊그제 우리나라 어떤 일일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큰 점들을 갖고 체인점을 갖고 있는데 자기 손자를 거기 맨 밑에 체인점에다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배워봐라. 그래서 밑바닥부터 배워 올라오게 하려고 손자를 훈련시켜. 첫날 출근하고 와서 손자에게 지금 어땠냐? 그러니까 텃세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 편의점에서도 텃세가 있는데 네가 지금부터 이 큰 회사를 받으려면 너를 향한 경계와 텃세가 얼마나 많겠냐. 이게 나는 이미 그 드라마에 나갈 길과 드라마의 어떤 갈등을 겪고 그 걔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드라마 내용이지만 대사 중에 하나지만 이 텃세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망했어.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아야. 페르시아의 주류층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류층이 돼야죠. 그런데 저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소년이었는데 커갖고 자라났는데 꽤 장년이 돼서 얘가 왕에게 인정받아. 그런 텃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큽니까? 그 차별이 얼마나 커요. 세계 어느 가든지 주류 세력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차별합니다. 색깔이 인종이 다르다는 말로 인종차별이 있고요. 지역이 다르다는 말로 지역차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얼마나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따라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비록 남한국이 망해서 온 포로 출신이지만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다니엘에게 전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그런데 여기 이 페르시아는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총리 3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방백이라는 것은 우리 각국은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이게 소왕국, 도시왕국 그래서 하여간 120개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그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총리듯이 셋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다리오 왕 시대의 이 다니엘이 최고 정점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영의정이 된 거예요. 영의정이. 그러니까 이 총리급 우리나라도 총리, 부총리 둘에 총리 하나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토박이들이.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놈 어떻게 치워버리거나 죽일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음모를 꾸리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데 야, 쟤 좀 부정한 것 있나 봐라.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찾을 길이 없어. 도무지 너무 성실하고 충성심이 강하니까 제 비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쟤 있다. 쟤 하나님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왕이 자기 신 대행자야. 이 당시 여기에는 페르시아는 달신을 믿었고요. 저쪽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었는데 달신, 마루둥 이런 여러 가지 신앙들의 신앙이 있어요. 그거의 신의 대행자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건 신들이 싸워서 자기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어디 가서나 자기 나라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 이것처럼 신의 대항자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왕만 섬겨야 어떻게 야훼를 섬겨? 걔들은 전쟁에서 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거 갖고 왕한테 얘기를 해서 이 다니엘 한번 없애보자. 그래서 왕한테 가는 겁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왕이시니요, 신의 아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왕을 높였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건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대행자고 신의 아들인데 이제부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포고령을 내려주십시오. 조서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전국 120개 지방에 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다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근데 이 금령은 아까 그들은 한번 내린 금령은 바꿀 수 없다는 규칙 개정의 법까지 만들어서 다시 이건 취소할 수 없게 왕에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10절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이 총리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를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창문을 열고, 다른 창문을 열었다는 건 이 감추고도 할 수 있는데 다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바로 탐심을 버리니까 자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총리 자리도,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리도,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이거 다 한꺼번에 버리고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리고 나면 가장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욕심 없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욕심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싸우려고 또 싸움도 안 돼. 욕심 없는 사람하고 다 싸움 좀 붙으려면 네가 가져. 그러고 도망가면 끝이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다니엘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감사하였다. 뭐가 감사할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명 주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그 다음 내용을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혼자 자기가 조서 자기가 만든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요한 건 클라이막스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사자굴에 넣어놓고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아. 이 말은 바꿔하면, 야,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사자들에게 보호해 줬느냐?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그 사자들에게서도 보호했을 줄 믿나? 그러면 다니엘아, 나와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걸어나와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서 이 메대의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와 그 페르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게 오늘 다니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욕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다 테레사 스녀가 쓴 글 가운데 자기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겪은 일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마을에 저 과부가 애들이 8 있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러고 눈물 흘리고 눈물 짓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는 여기서 도움을 요청해 갖고 쌀을 만들어 갖고 쌀을 한 자루 지고 그 집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걸 보자마자 그 집 어머니가 쌀을 딱 쏟더니 거기에 절반을 탁 나눠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있다가 들어와.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우리 옆집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입니다. 이 절반은 그 집에 갖다 줬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내가 곧 굶어 죽고 싶은데 그걸 나 혼자 먹으려고 챙기지 않고 이웃 가난한 사람을 또 나누고 또 나누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물켜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쌓고 하나님께 쌓으세요. 가난한 하나님께 쌓으라는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사자굴에 던져 있는 다니엘을 다시 살려서 인생 역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 권력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 좋습니다. 돈 욕심을 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고 있고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명예와 잡들과 욕심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마음속 있는 곳에서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로워. 이런 자유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오늘 욕심을 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치유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줬고,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 예물을 가지고 나누어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재물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자유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